네, 여러분 오늘은 11월 28일 주일 성민교회 청소년부 11월 넷째 주 현장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 모임의 날이기도 하고 2021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리는 주일 모임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 청소년부 임형민 회장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성민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축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예배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기념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미래 앞으로도 시련이 있어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우리 청소년부 회장은 목소리를 얼마나 잘 까느냐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는 거 아닙니다. 너 때문이야. 농담이고요. 네. 그러게요. 찬이보다 어떻게 더 목소리를 깔을 수 있을까 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형민이가 보여주네요. 놀랐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된 초에 점화하는 점화식도 있습니다. 초의 색깔이 찐 보라에서부터 하나 엷어지며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중에 이 대림절의 촛불을 밝히며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진한 보라색 첫 번째 초를 밝히며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함께 고백하고 촛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교제와 축복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 웃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말씀드렸었죠. 이 상황에서 그냥 옆을 보고 하고 인사하려면 어색해요. 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오던 그 시간, 눈 뜨고 교회에 오던 그 시간을 잠깐 리와인드 해보시라고 했죠?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이불 속에 더 있고 싶다. 아, 죽을 것 같은데. 나가지 말까? 너무 추운데. 라고 하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예. 내가 오늘 겪었던 모든 유혹과 모든 고난들을 똑같이 겪고 다 뿌리치고 예배 모임에 나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반가워하며 우리 이 찬양을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제가 돌아다니면 이렇게 좀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잘 지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소개하고 환영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두 분을 소개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 중에 드디어 제가 오늘 이 모임 유일한 직책을 벗었어요. 목사님이 한 분 더 오셨어요. 네.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눈 분인데 저는 인사를 나누면서도 참 동지의식이 들었어요. 무려 지금까지 10년간 청소년들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시며 이사벨 중학교지요, 목사님. 네, 이사벨 중학교에서 학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학교 목사님, 교목이셔. 네. 나는 술목이잖아. 뭔가 좀 찌질하잖아요. 근데 교목하면 좀 세 보이죠. 좀 더 높아 보이죠. 맞아요. 학교 전체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전성곤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여기 앞에 계시거든요. 네. 목사님 이건 좀 즉흥적인 부탁이긴 한데 이따가 저희 예배 마칠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 축도를 좀 담당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예장 통합 측이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축도를 하긴 하는데 저희 교회는 교회 내규대로 찌어다 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분은 요럴 때 계속 삐지를 살짝 틀어주는 그런 센스. 예, 고마워요, 정민 씨. 네. 이 선생님을 소개할 때까지 저는 사실 이 선생님을 되게 아껴놨었어요. 왜냐면 정말 숨겨진 보석 같고 좋은 선생님이신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연예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촌스럽게 막 두리번 하지 말고 연예인이 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앞에 있는 사회자나 목사가 소개를 해. 자, 뭐 지금 연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십니다. 가수십니다. 이랬는데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날. 오긴 왔는데 애매하잖아. 본인도 너무 애매하고 우리도 너무 애매하고 연예인인 것 같긴 한 어디서 본 것 같은 온 힘을 다해서 생각해야 되는.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도 참 좋아서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너무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신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국가대표 카바디 선수야. 근데 최근에 이 선생님이 매스컴을 한번 지대로 탔어. 유튜브에 이 선생님 이름을 치면 이제는 컨텐츠가 막 연결돼서 나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게 됐어.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내년부터 우리 청소년부의 선생님을 함께 맡아주실 현직 대한민국 카바디 여자팀 국가대표 이현정 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 이렇게 저분이 누구지? 하면서 박수치지 않고 아 나 저분 봤어 라고 하면서 반갑게 환영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정말 좋은 분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우리 이제 내년부터 함께 우리 청소년부 팀 안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신 분들 그리고 새 친구도 있거든요. 네, 끊어도 돼, 다시 안 쳐도 돼. 새 친구가 있어, 새 친구가 있어서 예,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지만 새 친구가 있으셔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예, 새 친구 소개를 잠깐만 할게요. 네, 박수로 먼저 환영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3학년 성함이 이름이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네, 유비관우 장구할 때 그 관우. 예, 본명이시죠? 네. 예. 본명이시고 이재한 선생님의 초청으로 그리고 인도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어요. 피지컬이 저는 아까 딱 첫 만남에서 이미 여러분 나는 발렸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예, 너무도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문하신 우리 방문 환영 선물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 네, 오래간만에 모여서 대면 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도 하시고 또 내외부에 또 방문하신 분들 반가운 얼굴들을 소개도 하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라고 하는 제목의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탄생고지. 요새 이 고지라는 말이 생각보다 유행이더라고요. 네, 논란의 단어가 있는 여지가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저쨌든 네, 지옥고지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 탄생고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비탄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시는 소망의 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정말 중대한 결정이죠. 목숨이 걸려 있어요. 오죽하면 중국집에서 짬짜면이라는 신메뉴를 개발할 정도가 됐겠어요.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늘 점심 뭐 먹지? 라고 하는 소소한 일들에서부터 향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일들까지 많은 선택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상황은 순간이지만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일어날 일들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내기 때문이죠. 뭐 요새 최근에는 조금 그러니까 요 최근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넷플릭스를 잘 안 봐서
예. 요새 가장 그 유행하는 지옥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제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우리 친구들, 저와 이 말씀 시간을 꾸준히 들어왔던 친구들은 조금 알 거예요. 그죠? 2019년에는 엔드게임이 나왔고 2020년에는 블랙 위도우가 2020년에 나오려다가 2021년에 출몰을 하셨고 조금 있으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출간을 하죠. 네. 마블 세계관이에요. 마블 세계관에도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가진 그 이야기 스토리 장르가 하나 있어요. 바로 What If라고 하는 스토리 장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우와 그죠? 스티브 로저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닌 실은 스티브 로저스의 동료 중에 한 명이었던 린다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가디언즈 오브 뭔가 계속 제 덕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인 스타로드의 피터 퀄이 아니라 저 가면을 벗은 자리에는 원래 세계관에서 블랙팬서 티찰라여야 했던 그 남자가 스타로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 바보 토르가 아니라 파티광 토르가 망치를 들고 누비는 세계관. 만약에 라고 하는 가정으로 원래 있었던 마블 세계관의 사건들이 조금씩 뒤틀린다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까? 원작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펼쳐가는 세계를 마블 특이죠. 평행 우주라고 하는 상상력 풍부한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해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평행 우주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서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며 풀어내는 시리즈가 What If예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굉장히 관심이 가기도 하고 뭐 화제성도 있고 흥행도 많이 된 시리즈여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방학을 하고 나면 정주행 하시기를 심각하게 권장드려요. 또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엄마 디즈니 플러스를 틀어주세요. 목사님이 와디프 보래요 라고 초등학교 3학년 같은 요청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네, 제가 왜 와디프 이야기를 꺼내느냐. 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살쪄코롱 드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그 의문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해요. 만약 내가 마리아였다면, 만약 내가 요셉이어서 나의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온 이 기록들과는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내 마음을 왠지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너무 창피한 거야. 나만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나는 목사님인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사람인데도 실제로 내가 저런 상황에 봉착했다? 저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내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크고 놀라우신 사실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전에 네가 결혼하지도 않았고 너의 약혼 상대와 함께 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아이의 이름은 예수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거기에
오늘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반응했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는 그날 저녁 때 밥을 편하게 먹고 발을 뻗고 잘 수 있었을 것인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부담과 고통, 두려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염려, 걱정,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 왜 나에게만? 머릿속에 30번, 50번, 100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그 자리에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오케이 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 하나님, 성인은 감사하지만 그 아이는 저보다 좀 더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다른 부모님 가정에 태어나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아직 아빠라고 하기도 애매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듣고 나서 요셉은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파혼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당시의 율법과 정결법대로 치자면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여인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범죄한 여인이야. 우리 마을에서 떨어내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돼 하고, 여러분 이게 인격도 죽이고요. 관계도 다 끊어내고요. 나중에 목숨을 끊어내는 삼중살인이에요. 율법 처벌을.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육체적인 생명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마리아를 살리고 본인대로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든 삶을 살 각오를 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아이를 길러라. 왜냐하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니까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요셉이라면.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해내고, 그죠? 키워내고, 낳아서 기르기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자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저희 도저히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저리 가세요. 호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될 수 있는 자리의 책임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좀 순종적이고 믿음도 좋은 줄 알았더니 안 되겠다. 애도 좀 키워보고 경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저기 아무개네 집 셋째 아들로 태어나게 해야겠다 하고 아기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를 바꿔내셨을까요? 결론은 오늘 설교 마지막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하나님이 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불안하고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그것도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마이너한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게 이끄셨는지를 조금 살펴보자고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약간 이게 왜 예수님 이야기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시작으로 나와요.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 족보는요. 다른 구약 성경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족보들과 보면 어느 부분은 좀 빠져 있어. 약간 누락돼 있어.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어림으로 맞춰줘요. 약간 의도가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탄생에 들어가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 죄와 죽음의 사슬이었어요. 즉, 간단히 말씀의 본문들부터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마지막 절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신 가장 강력한 왕 유대인들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의 주체가 되는 다윗 왕까지의 14대, 그 숫자를 14으로 맞춰. 그리고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의 왕들의 족보를 14대. 여기서는 넣고 빼기도 해. 14대 맞춰. 그리고 나서 다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의 시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시대로부터 해서 낳게 되기까지를 또 14대로 대를 띵띵띵 하고 끊어놓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 예수님은 14 곱하기 3은 20, 50, 51이니까 51은 장땡이니라. 이런 숫자 논문을 풀어내는 어떤 의미를 가지시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14대 기간 동안에도 이 14대의 기간 동안에도 이 14대의 기간 3번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개 있어. 3, 7, 그죠? 10, 12 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은요. 약간 존재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해보고 또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의 결과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최대의 부흥기까지. 부흥했다가 약간 몰락해가는 그 기간까지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 몰락이 되는데 뭐가 해결이 돼? 몰락된 상황에서 다시 약간 해결을 하려고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여러 왕조들 여러 분파들이 애를 쓰며 하나님의 길을 스스로 찾아보려 했지만 못 찾은 거야. 이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럼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처절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주어지겠어요? 넓고 편하고 사람들이 모두 봐도 인정할 만한 그 길을 위해서 주어지겠어요? 그야말로 사람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그 결과로 말미암는 고립, 슬픔, 분리, 불안, 고뇌, 아픔, 죽음, 파괴, 소망을 더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던 아직 결혼한 적도 없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모르는 이 순박한 이스라엘 처녀 총각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일구게 될 약속의 가정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은 사람이 지금 당장 보았을 때는 재앙에 가까운 거야.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와이프가 애기 엄마가 돼버렸으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사건을 예언하고 계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기사들을 쏟아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확정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쳐야 되는 그 고난의 모습이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일의 끝을 다 알잖아. 타임라인이 여기까지 오잖아. 그죠? 처음에는 고난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덮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어.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탄생과 아이의 자라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아는 모든 이름들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름들, 땅 위, 땅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떠한 이름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고난이 힘든 일이 내 삶을 붙잡고 흔드는 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을 물론 힘들었겠지. 벅벅이었겠지. 하지만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결과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구원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탄생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암시해 주시는 하나님 일하심의 원리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결국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길을 받아들였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해도 다른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하나님과 여러 가지 협상을 짜고 딜을 쳐서 예수의 부모님이 되셨을 일은 없어.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더 절박하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누군가가 그 길을 감당하게 하셨을 거야. 간단한 예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거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있잖아.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탄생했어요. 어떤 시절이었냐면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었거든. 애를 강에 던져 익사시켜 버려야 되는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이 있던 시절이었어. 근데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 이 모세의 생명을 맡기면서 갈대로 엮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띄워보냈더니만 그 상자를 열어보고 어머 예쁘네, 데려가 키워야겠다 한 사람이 애굽의 그 나라의 공주였지. 타국의 공주였어. 왕족이 됐어.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준비할 줄 알았던 모세가 그의 인생에 최초로 기록되고 최초로 드러나는 사건으로 저지른 일이 뭐였을까? 살인이었어. 사람 뜻대로 사람 일이 되지가 않더라고.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탄생되기를 거절당했어.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집, 점점점 그 가문과 혈통을 올려쳐 가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려 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가장 고결한 건 왕족이잖아. 헤롯 아크리파,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 왕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몰살한 왕의 아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있는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고난의 얼굴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보호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충만한 아이로 자랑받게 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그 순간순간의 많은 선택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였던 믿음들, 끝까지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며 그 아이를 지켜냈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굉장히 귀한 모습들인 거지. 저는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이야기인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거든. 그리고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의 얼굴을 하고 오는 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도전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유지해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도전하고 싶어. 이번 대림절에 4번의 예수님의 탄생 말씀, 그리고 성탄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죄와 어둠이 가득한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가운데에도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야. 그리고 오늘 나도 예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새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해가는 이 고난을 극복해가는 은혜의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절들을 꿈꾸어보고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고난의 얼굴로 찾아왔지만 시시각각 때마다 쓰러지려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들을 섬기는 선생님들도 이 시대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처럼 때로는 고난의 얼굴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믿고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아, 수진아, 네, 헌금면을 좀 남겨주세요. 함께 찬양합시다. 고마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감사로 응답하여 이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그리고 모든 소원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2021년 2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학기 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백신 접종하는 친구들 그 몸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4주 동안에도 아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주는 시간 보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셔서.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나아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의 뜻을 선택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민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모임 마쳤고요. 간단하게 광고하고 시상 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최사생부 12월 12일에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지금까지 초청해왔던 친구들도 좋아 아니면 새롭게 초청해올 친구들도 좋습니다. 이재현 선생님 오늘 관우 친구를 초청해 오셔서 친구가 왔는데 뭐 오늘 온 것도 너무 좋지만 12월 12일에 또 오면 선물이 있다고 살짝 귀띔해 주시고 계속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왔지만 등반 안 한 친구들도 그날 초청해 오세요, 여러분.
새롭게 오는 친구들 기말고사 끝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교회로 데려오세요. 네, 데려오시면 대강절 기념 선물과 복음주의 우리 축하 선물도 드리고 데리고 온 여러분에게도 선물,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하시오. 3명을 뽑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자율로 휴대폰을 반납하시고 예배에 집중한 친구들 3사람을 추첨합니다. 18번, 17번, 19번. 어머, 17, 18, 19번. 17, 18, 19번.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광영주 선생님 또. 네. 그리고 기쁨이 드리고 누구죠? 누구죠? 민혁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일부러 실물 간식을 많이 땡겨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집중된 예배, 네, 자율 캠페인에도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에서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17, 18, 19가 다